오늘 저희가 10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 시작되는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기근이 심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입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 그 땅의 이름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여기 언약이란 말이 들어가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신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확실하게 도장 팡 찍듯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땅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땅은 에덴 동산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당연히 에덴 동산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뭐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은 오래전에 우리가 일장에서 보았지만 지금 시대가 흐르면서 에덴 동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의 땅이라면 뭐든지 살만하고 최소한의 어려움이 없는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들은 것도 심히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친 것이죠. 그 옛날의 기근이나 지금 기근은 좀 다르죠. 옛날에는 더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언약의 땅이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것들을 느끼듯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늘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구원하신 백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역에 산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근이 아니라 늘 흉년이 주어지고 늘 풍성하고 여유롭고 살기 편한 삶의 현장을 기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건강하고 늘 만족하고 늘 평안한 마음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듯이 우리의 인생사에는 예상치 않은 인생의 기근이 늘 닥쳐오죠. 그렇죠? 항상 기근이 아니라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근이라는 것이 왜 오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보지만 그 앞에 절 1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못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 그 다른 문화 속에 온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신전이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빠져 있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고 또 지나면서 점점 남방으로 가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제단을 쌓고 그래서 점점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9절까지 어떤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못한 일이나 문제를 만드는 그런 일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10절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정상적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처한 환경 또 걷는 그 길에 지금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과 또 언약이란 말과는 잘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사에는 늘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기근이 없이 항상 흉년이고 항상 만족하고 그런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종종 느낍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늘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기근이 사라질 것만 같지만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는 늘 기근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근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기근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근이 오면 기근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그 기근을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기근을 마련할 때마다 그 기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생각에는 또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도 본의 아니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는 기근을 만난 것입니다. 이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며 지금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그려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을 때 무엇을 선택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애굽을 선택합니다. 애굽을 선택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이런 기근이 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왜 내 앞에 이런 기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근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기근을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많은 경우 기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근은 여전히 있죠. 그리고 이 기근은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사에 늘 있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이 있으면 추운 겨울이 있듯이 우리에게 인생에 흉년도 있고 풍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교차되고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인생에는 기근을 원하지 않지만 기근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근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없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삶으로서 그 기근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기근이 올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라는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할 방향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 때 애굽을 선택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러죠. 그러니까 애굽에 가까이 이른 애굽을 택해서 애굽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 그 아브라함이 애굽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벗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그는 이제 살짝 그 땅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잠깐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러 간 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산다는 말을 하지 않고 11절에 보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러죠. 거류한다는 것은 잠깐 머물기 위해서. 왜?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 기근을 묘면하기 위해서 애굽에 잠깐 가겠다는 것이죠. 피난 가듯이 애굽에 잠깐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12장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옮겨가는 정도의 선에서 딱 끝인 것이 아니라 그 남방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정해진 선을 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정해진 선을 넘었다란 말은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우리에게 정해진 선이 있지만 우리는 그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넘어요? 인생의 기근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다가는 나는 넘어질 거야, 쓰러질 거야, 회생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나는 이 선을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너무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을 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이 선을 넘으려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선택이 나에게 어떤 게 있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실 많은 그런 선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 주변을 보면 어려울 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 직장을 알아봐야 합니다. 근데 그 알아본 직장이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주일날도 반드시 출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월요일날 쉬지 주일날은 쉬지 않는 직장이니까 주일날 일을 해야 합니다. 뭐 그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그러지 않겠죠. 일요일은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또 주일 성수라는 것들을 마음에 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면 내가 이게 이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그냥 물리치고 나는 그냥 안 다녀야 되는가 아니면 다녀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도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사실은 그 직장을 택해서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뭐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도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니니까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날 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주일날 또 직장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나는 주일날 일하는 직장이라 하더라도 나는 뭐 할 수 있어라고 그것을 이렇게 정당화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실이 어려우면 그 선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어디를 선택했어요?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했으니까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나아갔겠죠. 근데 그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의 아내 사레가 예쁘다는 겁니다. 사레가 예뻐요. 그러니까 예쁜 아내로 인하여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까봐 걱정을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아름다운 사례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 일을 많이 겪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나라에 가는 이방 나라인 애굽으로 가는 곳에서 아내로 인해서 자기에게 위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위기를 벗어날 묘안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 묘안을 생각한 것이 13절이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묘안이 뭐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뭐 서로 이제 이렇게 뭐 합의를 보았다기보다는 뭐 통보했겠죠. 사례에게 당신 전 누이라고 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우리가 여기에 잠깐 거류하기 위해서 왔지 뭐 여기서 영원 사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지금 기근이 들었으니까 이 위기를 넘기려면 그냥 누이라고 해. 뭐 그랬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그 예측은 맞았습니다. 그 예측대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사례의 그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 아름다운 미모를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사례를 바로 왕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 그냥 잠깐 뭐 유머스럽게 건너뛰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때 사례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사례. 나중에 사라가 되지만 사례 나이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살이었어요? 75세. 그러니까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지금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례의 나이가 몇 살 차이죠? 10살 차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 사라의 날은 몇 살이었어요? 65세죠. 그러니까 지금 사례의 그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지금은 65세는 넘은 거죠.
65세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65세가 넘고 66세가 67세 뭐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67세 정도 되면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 중에서 누구가 해당될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그런 그 한 군단을 이루고 있는 57년생이 생각나요. 57년생 여러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57년생이 만약 그 당시에 애굽에 들어가서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 왕에게 소개할 만큼의 미모를 가질 그 연세인가? 진짜 예쁜가? 아닐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57년생들을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이 알아서 상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미모가 있었으니까 뭐 바로가 아내로 취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근데 이제 이때 카레를 아내로 받아들이면 아내가 이제 여자로 받아들이면서 누이니까 뭐 오빠 되는 아브라함에게 이 바로가 이제 뭐 많은 것을 베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후대를 하고 그래서 재산을 주는데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뭘 줬다는 것이 나오죠.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지금으로 봐도 작은 것이 아닌데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위기를 탈피하는 전략을 짰는데 잘 맞아 떨어진 셈이죠. 계획대로 잘 맞아 떨어진 겁니다. 목숨도 보존하고 재물도 받고 뭐 이게 재물만 받았겠어요? 대우를 받았겠죠. 바로가 사례를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그 오빠도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우도 받고 그리고 이방 땅이지만 안전성을 보장받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된 것입니다.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이 통했고 그래서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애굽 선택은 성공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시대의 주요 한 인물로서 평가받을 수 있죠.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외국에 와서 다른 타국인에 와서 자기가 애굽도 낯선 곳이었는데 그 낯선 곳에서 이러한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기근이 들여서 마련한 대책이 기근만 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것은 굉장히 높은 굉장히 대우받는 위치에 올랐으니까 그는 성공한 사람으로서 칭송받을 만한 인물이 된 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뭐 드라마로나 또 뭐 영화로 나온다면 아마 대단한 인물로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 기회가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요. 위기였는데 이것이 기회로 바뀐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이 기회는 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렇죠? 이것은 어떤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어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라는 그 약속, 내가 이 땅을 줄 텐데 이 땅에 너희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풍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근데 지금 가정이 깨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금이 가서 이 약속이 실현될 것인가 하는 위기감을 조성하잖아요. 위기감을 조성하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아닌 다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사건은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것은 대단히 슬프고 그 슬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신빙성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는 순간에 신앙적인 눈으로는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인데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고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위기감은 왜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예요? 애굽을 선택했고 애굽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 살아날 국리와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들이 잘 되었는데 그 되어진 그 일들은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근데 이 위기를 느낀 것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위기를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예? 지금은 그런 위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잘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과 그 언약을 파헤치지 않으십니다.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수습하시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개입한 사건이 뭐예요?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이 기근을 위기로 바꾸는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사건을 위기로 보시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17절에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의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 뭐냐? 이건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진상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그 속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너는 내 아내를 위로 속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돌려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긴장감이 흘러요. 왜 긴장감이 흘러요? 지금 바로는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왕이면 이 여자 저 여자 아내로 삼고 그런 일이 흔한 일이었으니까 그런 와중에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인 겁니다. 그러면 왕의 권력과 힘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죽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너 지금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지금 이런 짓을 했느냐? 당장 처형을 하라 그럴 수 있잖아요. 영화의 모습으로 보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어찌하여라고 말할 뿐이지 그를 죽인다거나 그에게 벌을 준다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도리어 그냥 어찌하여 그랬느냐라고 어떤 안 돼 보이는 그런 억양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가 주었던 그 재물, 재물은 안 되겠어. 다 돌려줘. 그러지도 않아요. 그 재물까지 다 그대로 아내도 돌려주고 재물도 돌려주고. 그러니까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손해본 게 하나도 없죠. 그 아내도 그런 바로와 서로 동침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돌려보내준 그런 상태니까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정도가 아니라 해프닝에 굉장히 많은 재산을 그렇게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언해피가 아니라 해피로 끝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사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끔찍했던 사건입니다. 끔찍했던 사건입니다. 잘못하면 바로가 사례와 같이 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서 뭐 애를 낳게 되거나 모르겠어요. 그 당시 나이 기준으로 가능한 건지. 근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했던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고 우리에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이 사건에 국한해서 이미 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추론해 본다면 이것은 정말로 끔찍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것이죠. 하지만 이 해결된 하나님에 의해서 된 사건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은 어떤 의미로 남겨졌을까?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얻은 것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사건에 보면 이게 사례와 아브라함이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저도 뭐 아내가 있으니까 부부로서의 그런 것을 같이 이렇게 좀 비교해서 성경 말씀을 볼 때가 있잖아요. 뭐 저는 이런 일을 한 적은 없지만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아마 평생 좀 괴로웠을 겁니다.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남편들이 늘 호소하는 것 중에 한 것이 좀 공통된 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떤 상담을 받거나 그러면은 저희 사람은요 그때 내가 잘못한 그 사건을 가지고요 그냥 평상시엔 괜찮다 무슨 사건만 터지면 그 과거를 들먹이면서 당신 그랬잖아. 그것을 들먹인다고 늘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아마 그 아브라함이 사례와 살면서 어떤 그 좀 사례의 마음을 좀 기분 나쁘게 하거나 하면 아마 사례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당신은 그때 나를 어떻게 봤길래 말이야. 나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다른 외간 남자에게 나를 보내고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진짜 남편으로서 비겁하지 않아? 사실은 비겁했죠. 비겁했죠. 졸장부의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당신은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그때 생각하면 진짜 당신하고 살기 싫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게 생략하는 게 많잖아요. 요한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이 주님 따라다니다 쓴 기록을 다 쓰자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하지만 다 기록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부분만 기록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요한복음만 그랬습니까?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례 사건도 지금 간단하게 10절로 이렇게 기록됐지만 이 안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사례가 하여튼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존경심을 가졌을까요? 그 당시라면 남녀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참 이 사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이 늘 그냥 하나의 이제 불신은 아니지만 뭐가 되어서 항상 분리할 때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뭐가 됐죠. 그리고 그 아내를 쳐다볼 때마다 그 생각이 가끔은 났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지금 재산을 증식을 합니다. 왜? 그 재산이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양, 낙이 이런 것들은 계속 새끼를 낳고 막 번창해 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 재물이 순수한 재물이었나요? 아내를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아내를 팔아서 얻은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은 순수한 재물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건으로 재물은 모아졌지만 그 재물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어땠을까요? 아내를 위로 속이고 이방인 왕에게 아내를 판 대가로 생각한다면 그 재산에도 생각되어지는 것이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미 행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충격을 받은 사건을 간접적으로 그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들은 그 사건들을 이렇게 추론해서 말하기도 해요. 늘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어떻게 죽였어요?
본인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돌을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그 돌을 보면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건이 기억나서 이렇게 한 걸음 뒤로 적겨지는 그런 모습을 했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숯불 위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숯불만 보면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정식 역사는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아내를 늘 쳐다보고 살고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들이 있습니다. 재산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멀어졌을까요? 근데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는 무엇이 있느냐?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이잖아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1절에서 9절까지는 믿음의 본을 보여서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잘 어울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지만 10절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믿음의 조상과는 거리가 먼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과 뒤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건의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이 뭐예요? 앞의 사건에는 이방 문화 속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여기는 제단을 쌓거나 하나님을 부른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이 이렇게 충만하고 할 때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기근을 만나서 어려워지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인간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나갈 때는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속에서 내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이 더 드러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진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10절에서 20절까지는 그의 믿음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덕이 되지도 못합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바로의 그 모습이 더욱더 인간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실제적인 예를 지금 10절에서 20절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나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위로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근 앞에서 위기 앞에서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멀리하는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나오는 그런 모습은 그도 그러는데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 해서 위로가 될 수 있죠. 위로가 될 수 있죠. 아브라함도 그러는데 나는 뭐 그보다 잘났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믿음의 길에 좀 떨어진 거 보면은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위로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니죠. 위로는 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위로는 될 수 있지만 그 위로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 이것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도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내가 하는 그런 믿음과 멀어진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늘 겸손하고 겸비한 자세를 느끼게 하죠.
내가 어떨 땐 신앙이 깊어지고 막 하나님을 절대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언젠가는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직선으로 쫙 올라가고 쫙 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늘 곡선으로 떨어졌다 올라갔다 돌아갔다 올라갔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 그러면서도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렇게 인생의 굴곡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의 삶의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만 늘 생활 속에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겸비한 자세를 취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다거나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죠. 사실 이 사건도 아브라함이 결국은 잘 풀 수 없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 사건이 해결이 되었잖아요. 구속사의 맥락에서.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런 위기도 있었고 굴곡도 있었고 고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잡아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지금 이 선까지 와서 하나님의 이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우리들에게는 위로 차원에서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 부족함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하는 것, 여전히 넘어지고 힘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나오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은혜니까 나는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라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겸손과 그러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 어떤 인간의 나약한 존재니까 뭐든지 완벽한 인간 없으니까 나의 나약함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철저히 믿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의 교훈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양상을 마음에 안고 믿음의 균형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